아마 오늘 말씀은요,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할 제목을 월요일 날 다 정해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잘 없는데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변하는 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신 마음을 주실까 하다가 아예 이게 이 본문을 다 뒤집고 제목도 아예 다 이렇게 뒤집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제목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또 한 가정이 또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이래서 설교 본문을 내용을 바꾸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 안 하고 이따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다. 오늘 제목이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잠시 제 방에 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겠구나. 아멘. 예,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 있게 살고 싶은 사람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따라합시다. 공동묘지. 예, 무덤, 공동묘지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렵거나 문제가 참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도대체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결국은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또 보내주잖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죠? 예, 문제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뭐냐? 성장, 성숙이에요. 특히 우리 지금 모를 거예요. 우리 오태화 전사님, 또 우리 이성희 사모님, 또 우리 최재균 집사, 우리 또 이현 집사 모르죠 아직은. 근데 제가 감히 예언컨대 그런 날이 와요.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낳는데? 아유,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더해지잖아.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해. 주님도 너도 그랬잖아.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 우리가 때로는.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 이 기가 막힌 문제 해결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초대교회. 아주 가장 부흥의 결실을 맺었던 시기였어요. 이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당시 비전 공동체였어요. 니께 내게 없어요. 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딱 하나 놔주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냥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막 엄청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초대교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게. 고통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있는 문제는 뭐냐? 성장의 문제예요.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장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별 문제 없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뭐예요? 일단 나오면 부모는 그때부터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맞죠, 오 전사님? 예, 뭐 성의 사모님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아유, 뒤에서 우리 양 집사님들 끄덕끄덕 다 하시네. 예.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사춘기 들어서 봐. 아이고, 환장하지. 맞지, 이용희 씨? 예, 맞다잖아요. 사춘기 들어서면 또 뭐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자녀의 성장이 멈추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성장해야 할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게 또 고통이고 문제라. 이게 안 먹으면 안 먹어서 문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문제, 다 문제라. 이게 그냥 여러분, 성장해도 고통이 있고 성장하지 않으려도 고통이 있어. 어차피 있는 문제야.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장하는 고통. 성장하는 고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제 저 하민이가 잠깐 외출로 나왔다가 왔어요. 조은이가 딱 그런 거예요. 아빠, 제가 형하고 서보니까 키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형을 이렇게 봤거든. 군대에 가면. 근데 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또 할머니를 이렇게 봤던 할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네. 성장하는 데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초대교회에도 또 오늘 보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부들을 돕는 게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도 그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남을 돕는 것도 문제네. 봉사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뭐예요? 봉사의 부르심이에요. 섬김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어떤 문제예요? 지금 또 이제 지역 감정에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지역 감정에.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하고 처음 나온 성도 간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살다가 뒤늦게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교포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지역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벌이 생기는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바로 사람이 모인 곳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이 모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부부가 만나서 살아. 그러면 싸움이 돼, 안 돼? 부부들 얘기해봐요. 싸우고 싶어 싸우는 부부가 어딨어. 그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부부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우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간혹 제가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그걸 부정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현정혜영 씨 부부, 그게 뭐 그분들이 나오면 난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럼 내가 그러거든. 저 컨셉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랬더니 하여튼 눈이 못돼가지고 막 지금 좋게 보면 얼마 좋냐? 또 배울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저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내가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정영 씨 부부를 인정했어요. 어느 부부를 보면서? 김선우, 김찬성 부부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싸울 때가 넘었거든요. 부딪힐 때가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현정혜영 같은 부부가 있다는 걸 만방에 선포할지어다. 예? 그래 내가 존경해요, 존경해.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놨어. 그냥 무조건 존경이야, 이거는 그냥. 예? 이게 컨셉은 아니었구나.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근데 제가 선호 전도사님의 눈빛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자매를 하나님 보내셨으니 나는 종으로 살리라.
여기에 딱 눈에 들어있어 보면. 그래가지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간혹 가다 그런 게 아유 그냥 좀 어떻게 제가 좀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이럴 때인데요. 확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태초에 시작부터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와가 아담 하와 살던 곳 에덴 동산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더라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악이 있고요. 부부간에 싸움하고. 하여튼 문제는 사람이 모인 곳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무덤밖에 없다. 공동묘지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어요. 사실 문제는요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립성. 그러니까 문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사용하면 뭐예요? 엄청난 유익이 되고 열매가 있고 문제를 잘못 만지면 이제 파괴가 오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매일 직면하는 이 문제를 정말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인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현실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이걸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있는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좀 잘못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문제를 인정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길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진 결과가 딱 나왔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의사를 찾아가야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실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인정하려고 하네요. 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학교의 필수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학교의 필수 과목이에요.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완전한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 성경에서나 또 뭐 위인전들 많이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한결같이 한때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어둠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예? 한때 무슨 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투자해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안 좋게 되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더 크게 한번 해봐야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실패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1000번 죄를 짓고 10,000번 죄를 진 모습보다 내가 1001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10,000번 죄 졌더라도 10,000번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자와 아무 일도 시도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자 사이에는 측량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어디서 읽은 건 아닌데 제가 늘 평상시에도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시도도 안 하고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도해서 실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시도를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좀 해보고 안 돼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인 거다. 늘 강조했었거든요. 여러분 에디슨이 몇 세에 죽은지 아세요? 에디슨이 보니까 82세에 죽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말 수없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무려 실패한 횟수가 대단하네요. 11만 회. 11,000번이 아니고 11,000번이 아니라 11만 회나 실패를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훗날 어떻게 됐어요? 약 10일에 하나씩 새로운 발명품을 계속 내놓을 수 있는 엄청난 성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요. 아, 내가 그렇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하기는 쑥스럽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내가 이건 실수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된 것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풀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첫 단추 풀리면 그 다음 쉬워지잖아요. 그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지금 나의 또 신앙에 있어서도 뭐 어떤 문제인가 핑계 대지 마시고 이래서 뭐 저래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예배 올 수 있는데도 좀 귀찮으니까 뭐 상황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인정해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좀 뜨거운 마음도 주셔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하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더 주의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 문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봤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했던 거죠. 문제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는 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12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 즉 교회 일들을 담당하는 일을 돕도록 7집사라는 인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문제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그래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지금 어떤 상황인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거든, 문제를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다르게 얘기하면 문제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2주 전부터 이제 금요일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아, 정말 이건 제가 좀 옛날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송가 부르고,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직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쫙 할 수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기도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간절한 기도의 대표는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통성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닌데 주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자꾸만 사람을 찾아다니더라니까요. 그리고 해석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해지고 더 답답하고 더 미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누구하고 나누기도 어려워요. 특별히 금전적인 건 누구랑 나누겠습니까?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문제들은 지금 이 문제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래, 기도하라고. 물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졌지만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성장시키시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황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이제 요만했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죠. 그걸 의학적으로 이제 어떤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황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문제들을 갖고 정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이 사안이 좀 만만치 않다 싶으면 방법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 금전적인 문제든 또 인간관계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정말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미 벌써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들이 지금 어디 굳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텐데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거죠. 에이, 뭐 되겠지? 그럼 계속 그 문제 늪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이 있을 때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할 때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무슨 뭐 이소부화가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거고요. 문제가 없던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문제의 핵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뭔가 그걸 명확하게 그 분별해내야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이 우선순위에 혼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일이 굳이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 목회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한때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찬양 사역 다니고 선교 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게 하나님의 일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야, 이 목사 난 너랑 놀고 싶어. 근데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참 계세요.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딴에는 하나님이 일한답시고 열심히 직장 일을 하고 뭘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열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더 힘겨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거죠. 굳이 하는 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걸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 이제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분별이 되어야죠. 분별이 되어야만 그 일들에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근데 누구 의지하죠? 따라하세요. 사람. 당장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부터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문제 이 해결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네? 제가 제 EQ가 900이라고 했잖아요. 잔머리. 이건 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이야. 그냥 뭘 보면 이렇게 막 머리가 막 확 돌아가요, 막. 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JQ 죽이는 일. 막 머리가 너무 돌아가 막.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쉬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구단을 하고 하모니 야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인업은 이용현 집사님 구단주한테 다 맡겼거든요. 구단주님이 다 주중에 이렇게 짜갖고 저한테 보내와요. 그러면 보내오기 전에 벌써 저는 머릿속에 다 돌아가요. 이용현 집사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다 보낼 거야. 100% 맞아요.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데. 못 이기는데. 최근에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것도 머리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바뀌었는데 워낙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해서 하겠지. 그래서 또 얼마 전부터는 그냥 구단이 오케이 굿 그냥 라인업만 보내면 무조건 굿 오케이 그렇게 해요. 머리가 너무 막 돌아가요. 뭐 보면 쫙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에 제가 집에 가야죠. 여기 가서 요걸 해놓으면 아내가 또 들어와서 요걸 시키겠지. 요걸 이렇게 너무 막 돌아가요. 막 그냥 죽이자. 그냥 시킨 대로 하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어쨌든 남편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강한 분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이미 나도 뭐예요? 강한 자인 거예요.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 맞아요. 내가 죄졌어요. 내가 또 범죄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머리 써가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해결, 딴 짓도 다 하고 막 머리 돌리고 막 사탄만 기뻐해요. 왜? 결말이 뻔하니까. 저건 멸망이거든. 무너지는 거거든. 아니까 사탄이 계속 내비두는 거예요. 잘한다. 야, 너 주변에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 그 사람 만나봐. 자꾸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는 가슴으로 해결하지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로 해야 돼?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넘어서서 기도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성을 넘어서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뭐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책이 길이 예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오늘 예배 드신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 왜 이런가? 너무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억눌린 마음으로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주님, 나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왠지 이 죄는 주님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자꾸만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나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게 안 될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그 문제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생 문제 풀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의 줄이 놓쳐서 정말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좀 보세요. 그거 요즘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 봤던 거 또 한번 봐보세요. 주님이 또 그 영화를 통해 음성을 주실 거예요. 워룸이라는 영화 꼭 기억하시고,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뭔가 좀 막혔을 때 다시 또 보니까 또 다른 장면에서 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문제로 충만한 삶이 아닌 은혜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그 문제의 늪에서 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